민수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눈 내리는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밤새 눈이 꽤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이 눈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는데 눈이 내렸는지 모르잖아요. 비 내리는 소리는 지붕에 뚝뚝 떨어지니까 아는데 눈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가 않으니까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예보는 다 돼 있잖아요. 오늘 언젠가는 눈이 올 거다. 요즘은 자세하게 일기예보도 잘 맞으니까. 주님 오시는 거 예보가 어디 돼 있어요? 성경에 돼 있지. 성경에 오시리라. 그런데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주님 오실 예보는, 재림하실 예보는 이미 성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되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부단장하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하고 관심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내 발에 떨어진 불 끄는 게 문제고 먹고 사는 게 문제고 지금 내 육체가 좀 편하고 어떻게 좀 즐기고 이런 게 문제지 영적인 것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떻고 10원을 받으면 어떻고 그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지요. 이끌어주는 지도자에게도 더더욱 감사가 없습니다.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는 어때? 넌 금년의 결단이 뭔데? 마음에 안 맞으면 이렇게 따지기나 하고 그린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상태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못마땅하다는 거야.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해놨냐는 거야. 거기 있으면 차라리 고깃가마 속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은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시면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도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는 내 육신적인 것의 불편함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거죠. 감사와 감격과 감동하는 삶이 더 많은가, 원망과 불평과 못마땅한 삶이 더 많은가 한번 딱 노트를 A4 용지를 갖다 놓고 절반씩 한번 나누어서 날마다 한번 기록해 보시죠. 어떤 게 많은가.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만나 매일 까실까실한 만나만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주시면서도 때가 되면 다 줄 텐데 그리고 만나는 완전 식품인데 저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애굽에서 그렇게 인도한 나,
홍해를 그렇게 인도한 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한 내가 너들의 전부인데 왜 그렇게 못 믿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막 말을 뱉어버리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그래서 14장 28절에는 너희가 내 말이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다 그냥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지요. 나쁜 말을 했을 때 나쁜 의미로 너에게 전해진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것을 또 좋은 의미로 비유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런 비유를 써야 돼.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6장 7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비유를 해야지 내 말을 내가 나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런 비유는 거기에 조금 적절하지가 않다. 뭐 맞기는 맞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바란 광야에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란이요? 못마땅하다. 하나님 못마땅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못마땅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정말 저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갈 적당한 땅인지 하나님 가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탐꾼들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13장 14장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가나안 땅의 스파이를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탐지해 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13장 가겠습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12장에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말씀하시는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처치하십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나병이 들어서 진영에 일주일간이나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어디 아론과 미리암에게 어디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게 하는 모세란 말이죠.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하고 동격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미리암도 이끌어가게 하셨지 똑같이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13장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한 지파에 한 명씩 우두머리 두목을 저들에게 세우게 됩니다. 6절 봅니다. 6절 유다 지파에선 여분네 아들 갈렙이여 주목해야 될 사람입니다.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여.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좋은 지도자가 나옵니다. 두목 우두머리가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10지파에서 나온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은 다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말하는 사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소견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그것만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상반된, 너무 비교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25절 가겠습니다.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기간이 40일 걸렸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작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28절 갑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미 이것은 지지난주에 제가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보고 들은 것은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그대로 전하지 못할 바에는 안 전하는 게 더 낫고요. 더 좋게 전하는 건 몰라도 악평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악평한다는 건 있는 상황보다도, 상태보다도 안 좋게 말하는 게 악평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악평을 하게 될까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때 항상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작동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사단 마귀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너무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들어와서 꼭 뒤집어 놓고 그걸 하게 하고 말아요. 꼭 여기 이게 악평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땅이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하게 하셔도 그걸 뒤집어 놓아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선한 것도 악하게 뒤집어 놓아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직업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마귀 사단과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완전히 하와가 속아 넘어가고 있고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을 뿐만 아니라 그걸 역전시키고요. 그냥 막 KO를 시키고 맙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만 전하든지 아니면 전하지 말든지 꼭 전해야 되려면은 좋은 것을 전하든지 그래야지. 악평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에서 거기에 2배, 3배, 10배로 뻥튀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다 거인들이란 말이죠. 다 거기서 거기지. 가나안 땅이 무슨 또 특별한 그런 원주민들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악평에서 나오는 거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어떻게 사람을 메뚜기에 비유해서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말 악평에도 이런 악평은 없지요. 14장 갑니다. 백성의 원망이 아주 고조되어 가는 이 민수기에서 가장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장입니다.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부름하고 끝까지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아론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우상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좋게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바로왕과 맞서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기게 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한 사람이에요. 저들을 지금 저 시내산에서 또 바란 광야까지 인도해낸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보임으로 다 그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만큼 좋지만요,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을 때는요, 이게 완전히 원수가 되는, 원수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까지 이르러 죽일 놈 살릴 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모세 이놈 나와봐라, 그냥 별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 말대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정말 다 죽이십니다. 다 죽이십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 말씀만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이십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될 사람이지만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죽습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 중에 2번이나 패버려서 바로 그 불경죄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모세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는 그것으로 이제 마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배분하는 일은 또 모세의 후계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까지 이제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고 이끌어가시, 하나님의 로드맵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그것까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 거, 어떻게 살아갈 거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설계도가 하나님께 다 있고 나에 대한 설계도가 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그래서 뛰어야 벼룩, 날라야 팔이지요. 하나님의 장중에 손 안에 다 들은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죽어요, 죽어. 여기서 지금 다 까불고 있는 거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아이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까불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 죽이십니다. 전광훈이라는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집회하다가 그랬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아이고, 그 자식이 이게 목사야. 위에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그리고 자기를 못 살리고 저주한 사람은 하나님 다 저주시킨다고 막. 그리고 아유 참, 그게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야. 이게 다 떨어져 가고 하나님보다 완전히 우위에 있지, 우위에. 전강훈이 좋아하는 사람들 또 뭐라고 그릴라. 아이고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아유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죽어. 못으로 살아, 죽지. 살 사람만 살아, 살 사람만. 근데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셔야
죽는 거야.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로드맵 속에 다 있다니까. 여기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지. 말씀 제쳐놓고 그냥 내 뜻과 내 기분,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만 자꾸 뚜껑만 열리는 거죠. 이게 감정이 드러나고 뚜껑이 열리면은요, 자기가 이제 주체할 줄을 모릅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단이 마귀가 붙잡고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내가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열은 받을 수 있지만 식혀야 됩니다. 아유, 식히면 물이 안 끓어요. 그때 물이 끓으면 안 됩니다. 뚜껑이 열리니까. 하나님, 열받지 않게 해주세요. 뚜껑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부터 해야지 뭘 다른 거 뭐 하나님 여기 죽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게 해주세요. 죽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 4절 3절 4절 가겠습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휘관을 이제 세우고 모세는 우리가 판단할 때 모세는 우리가 볼 때에 적당한 지휘관이 아니다.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여론입니다. 지금 몇몇 사람이 주장해서 여론화시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 그 사람들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지만 가나안 땅은요 광야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쪽에만 뭐 물이 있고 옥토가 있고 그렇죠. 대부분 작은 땅덩어리가 다 광야와 같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라고 물된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것이기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한 포도 열매를 다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뭐 힘 있다고 그렇게 강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전의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밥이든 먹이든 그들은 다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뭐 마귀들이 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시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도 없이 그냥 뭐 내 가치관 가지고 내 머리로 지식으로 살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고 못 간다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10명은 못 간다, 안 된다. 그들은 장대 같고 네피림이 있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언제나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대 2란 말이죠. 10대 2.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걸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움츠려들면서 사는 세대가 오늘날 이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 교회 왜 못 나오겠어요? 왜 그 기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있냐고요. 지금도 못 나오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연병이 들든지 뭐 돌에 맞아 죽든지 불에 타 죽든지 뭐 불뱀이 나와서 죽든지 분명히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사는 거예요. 지금 2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니까 살지요. 10명은 무섭다, 죽겠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다, 죽는다고 돌로 산다는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죽습니다.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과 떨어져 가면은 산다고 있지만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성경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 내가 육신적으로 발버둥치고 아무리 살려고 해도 영적으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판검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 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되고 하나님도 없이. 그래서 어쩌려고. 하나님 없는 부자 출세 성공하면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재벌들이 자살하는데요? 왜 대통령이 자살하는데요? 왜 최고의 권력자가 자살하고 그러는데요?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행복하면 왜 자살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내가 이렇게 꽤 잘났고 괜찮은데 그거 다 발각되니까 세상에 퍼뜨리기 싫다고 나만 없어지면 된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면 구원의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확실히 하자고요. 자살도 살인이다 아니다? 살인입니다. 타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니까 살인이고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니까 자살인데 타살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없다?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 세상 없는 사람도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거예요. 확실히 하자고요. 이거 하나는. 우리가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불신앙 속에서 내가 내 기분 감정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애쓰고 힘쓰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여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만 그랬냐? 마찬가지요. 지금도 영적으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괜찮겠지요.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육이다 영이다. 영이십니다. 영.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이끌고 가시는데 영혼이 사는 동안은 영원히 살잖아요. 육체가 사는 동안만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져도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고함량 그 근수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만큼 받아 누리는 삶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바늘구멍이라도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산대? 아니 오늘 나온 사람 빼고 우리는 그걸 원하면서도 아니라니까. 지금 내 발등에 이렇게 불이 떨어졌다니까. 내 기분 감정이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뒤틀리고 있다니까. 속이 그냥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아주 성경 말씀 놓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여기에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말고 다 죽는다니까 그렇게 살면. 11절 가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쳐서 1차적으로 전염병으로 쳐서 없앤대요. 이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나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음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자비롭게 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60만 3,550명은 왜 출애굽했어요? 왜? 어디 가려고 출애굽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도 보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빼고는 하나도 못 가리라.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4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3절에서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24절에 갈렙은 아니다. 또 이제 나아가서 여호수아도 아니다. 둘 이미 13장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한 바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참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잘 말하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현혹되도록.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잘 말하는 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말해야 된다. 시작. 이제부터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잘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대로, 그저 느낀 대로, 내 가치관대로 말을 잘하는 거, 이건 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명은 얼마나 말을 잘했어요? 청산유수와 같이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 100%, 거의 100% 공감을 얻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을 잘한 게 아니라 잘 말했어.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잘 말할 때에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대파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파가 있고 내가 죽음의 현장에 머물지라도 잘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잘 말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굽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잘 말하는 거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는 모세는 좀 기분이 어땠을까? 그럼 나도 못 들어간다는 말인데 모세가 대단히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어땠을까? 죽을 맛이었겠죠. 모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는 왜 못 들어가는가? 20장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거 20세가 안 됐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함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40년이 되게 하셨다. 반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60만 3,548명을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이렇게 엄청나다.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느니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반드시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죽으리라.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미 14장에서 재앙으로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예?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이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합심해서 합동해서 모세를 하나님을 밀어붙이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오늘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결단하면서 출발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더 귀하고 복된 엄청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육체의 것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많습니다. 열을 받고 뚜껑이 열릴 때도 많습니다.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절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한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